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중요한 문장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더 큰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거역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날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의 정도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지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선지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확신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세상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을 준비하는 10처녀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오더라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또한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도적도 도적질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언제라도 훔치러 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심하고 대비를 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적은 올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듯 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이라고 했으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바산의 암소는 풍요롭고 평안한 환경에서 살찌게 살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힘없는 자들을 학대했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으며 가장에게 술을 가져와서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남용했고 악용했습니다. 멀쩡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소위 있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범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온갖 것을 악행하면서도 종교적 행위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4절에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릴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했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은 언약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에 의해 하나님의 집으로 인쳐졌던 베델인데 송아지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로 인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던 장소가 길갈인데 죄악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도 종교적 행위에 철저했으니 이들의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 비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종교적 행위에 치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떤 행실을 하더라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를 꼬집으시면서 수언제를 드리고 낙한 죄까지 드리지 그러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상실한 채 돈 버는 것으로 악용되었던 성전 지배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본질을 상실해 버렸다면 그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재물이 넉넉했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연결된 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긋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뭐뭐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들의 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 이가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서 가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양식을 떨어지게 했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했던 하나님의 기대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를 골고루 주지 않아서 비틀거리게 했으나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비를 조절했지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엘서에 등장했던 메뚜기 떼처럼 깐뿌기와 팥중이와 곡식이 마르는 재앙을 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바로가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더욱 강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염과 칼, 곧 전쟁으로 인해 청년들의 시체로 악취를 풍기게 했지만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역대급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들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는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때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나 어떤 집단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때로 백약이 무효요, 백방의 노력이 헛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결국엔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만날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하셨습니다. 결코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악한 세상 앞에 백약이 무효요, 백방의 노력이 헛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엔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이 하루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음의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